이희섭입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상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브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복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손에 감각이 무뎌져서 글을 쓸 때나 젓가락질 또
옷 단추를 채우는 일이 어렵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목 디스크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 자주 나타나는 경성 디스크는 사지 마비, 또 사지 저림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연성 디스크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악화되는 것이 이 경성 디스크인데요. 이것은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감각을 유지하는 것, 감각을 유지해야 할 이유 무엇일까요? 우리는 감각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분석해서 우리의 삶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눈을 감고 한쪽 다리를 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서 계실 수 있습니까? 저는 얼마 서 있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감각을 주신 이유는 이 감각을 통해서 삶을 유지하고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시각이나 청각이나 촉각 이런 감각 중에 하나라도 어렵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커다란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감각을 유지하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이죠. 영적인 감각을 유지해야 위험이 다가올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험에 들려고 할 때 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 있어야 이 시험에서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다면 영적인 위험이 다가와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규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하면 떠오르는 것은 머리카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하게 구별되고 헌신된 이 자세를 지키기 위해서, 견지하기 위해서이지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 어떤 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나실인으로서의 규칙, 규례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성결하게 되는 삶을, 헌신의 자세를 가진 삶을 사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포도주, 그리고 독주를 삼가며 또 포도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든 먹지 않는 것도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였습니다. 삼손은 이미 이 두 규례를 어긴 바가 있습니다. 이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이 상태만 남은 것입니다. 이 규칙만, 이 규례만 남은 것이죠.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삼손은 이 마지막 보루까지 경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에게 부여하신 초자연적인 힘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머물러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신, 이 지금까지 삼손에게 3번이나 임하였으며라고 기록된 말씀에 삼손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머리카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손의 머리카락은 초자연적인 원천, 이 힘의 원천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또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른다고 해서 힘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에는 힘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19절을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자게 했다. 이 본문에서 1차적으로 삼손이 문자적으로 잠에 빠져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이 수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깊은 수면, 잠, 영적인 잠에 둔감함에 빠져들게 된 것이죠. 삼손은 자기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그러고서도 아무런 염려와 갈등 없이 이 드릴라라는 여인의 무릎을 펴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손이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있는 비밀들, 지켜야 할 것들, 그것을 여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털어놓을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다면 이 자기가 사랑하는 이 여인과 블레셋과 관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할 텐데 삼손은 전혀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들릴라에게 비밀을 알려주면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삼손은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삼손의 눈에는 오직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만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약속은 삼손의 마음이나 머릿속에는 이미 떠나간 지 오래였습니다. 만약 삼손이 이 들릴라와 블레셋과의 관계를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절대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지도 않았을 것이며 또 깊은 잠에 빠져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진 삼손은 이 영적인 감각은 무감각할 만큼 정말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들릴라에게 빠져서 영적인 감각뿐만 아니라 이성도 지혜도 모두 제 기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들릴라가 말합니다.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삼손이 벌떡 일어나면서 잠을 깨면서 내가 전과 같이 내가 블레셋을 공격하겠다, 이 사람들을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 일을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이미 나간 것을, 있지 않은 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비참한 상황, 무뎌질 대로 무뎌진 감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이 능력이 떠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삼손이었습니다. 해오던 대로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은 떠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영적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영적 위험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 싸워 이길 것 같은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피해야 하는데 자신에게 능력이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데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거다. 이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 대한 오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사단은, 마귀는 사자같이, 배고픈 사자같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바짝 정신을 차리고 철저하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근신하는 것, 경계하는 것,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정신을 바짝 차린다, 깬다는 말입니다. 잠들지 않고 깨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잠들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상태의 반대가 잠든 상태이죠. 수업 시간에 졸린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졸린 적이 있습니다. 왜 졸립고 왜 잠이 듭니까? 관심과 흥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그것이 이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관심과 흥미가 떨어지면 자연히 영적인 잠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잠에 빠져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길 소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둘 때, 정말 삼손처럼 하나님이 아닌 데릴라에게 관심을 둘 때 그것에 관심을 빼앗겨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영적인 감각은 무뎌질 대로 무뎌져 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단의 이 찾아다니는 이 흉포한 사단의 마귀에게 잡아먹히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니, 침체가 오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 잠 가운데 깊이 빠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침체, 영적인 잠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적으로 계속해서 깨어있고 활동적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움직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를 삼키려는 마귀의 계획, 계획와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모든 감각들을, 모든 영적인 감각들을 활성화시켜 모든 위험들을 피하고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삼손처럼 깊은 잠에 빠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하여 영적인 침체 가운데, 무감각 가운데 정말 들어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갈망하며 주님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정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